3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또 시도 있죠. 엄마의 기도, 또 아빠의 기도, 또 어디 또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글귀 써 있는 거 이거 보면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 그래서 그 소방관의 기도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 어떤 장소, 불난 장소라든지 이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그게. 자기가 도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지. 무슨 일 결론이 내리지 않게 해주는 이 소방관의 그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또 어떤 것일까요?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많이 찾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인가? 그것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뜻하신 바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불렀지만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으라 가으라 이렇게 시몬아 시몬아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들이 엉뚱한 대로 사탄 마귀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보니까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법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물질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하러 이 땅에 딱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피를 흘리시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을 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발견을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지를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어디에만 목적이 있는가? 물질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내세우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깨끗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가요? 못해요. 안 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들 또한 동일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나마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상대방한테 상처 줬네, 그때 엉망이었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발견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딱 발견해야 될 게 뭔가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발견해요. 무슨 말씀 계속 나눕니다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이런 거 있죠. 십계명 다 지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 우리 성도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다 지키셨는가요? 하나입니다. 하나. 다 지켜지던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라, 지켜라. 안 지켜줘요.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성경은.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하나도 못 지키는 거 우리 그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고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슨 내가 크게 잘하려고 하고 헌금 많이 하려고 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되던가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라라고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됐는가 하면 성도가 많으면 말씀 잘 듣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 많으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구나라고 해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 했다라고요? 죄인이구나를 알자라고. 죄인이구나를.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물질 많은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조금 비굴한 예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 부활절에 이런 비유를 해서는 또 안 되지만 잘 한번 점검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비유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쪽에 지금 뭐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가 재산이 이제 그 교회 말씀대로 말하면 한 500억 된다라고 그럽니다. 교회.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한 150억 정도 보상을 해준다. 우리 못 나간다라는. 못 나간다라는 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대로 보초를 쓰고. 그러면서 저희 그 스승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정현천 목사 같으면 150억 준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 또한 그렇게 못하죠. 못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전 목사님보다 더 심하게 데모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나는 지금 누구다고요?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순식간에 이거 잘못하면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순식간입니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인데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죄인이라니까요. 더 달라고 데모하고. 조금 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에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데모. 더 달라고. 이거 빨리 물리쳐주라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라고요? 죄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요? 이게 죄인의 자세인가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보면은 죄인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 없다고요.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라고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죄인 아니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신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점검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 세상에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누가 큰지 다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등에 업고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는 제일 큰 수제자이죠.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는 게 보여요? 큰 자예요. 수제자. 예수님 뒤에서 딱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말고 구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찬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그 집권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저 사람 최고. 이런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동일하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젊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힘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너는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크다. 세상 사람들이 큰다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큰 힘이지만 우리는 크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리는데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는. 그러면 섬기러 왔다는 게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나는 섬김 받은 사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중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안 지실 것 같으면은 뭐 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매시기,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인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사탄이 그런 너희들인데 사탄이 너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지금 누구의 발언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발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발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지금 내 백성, 내 제자 삼아서 섬기는 자로 삼아서 낮은 자로 삼아서 섬기는 자가 왕이다. 그 왕 삼아서 이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탄 마귀들은 틀림없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농락하고 희롱하고 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는가요? 주여 내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나요? 성도 여러분, 그냥 이거 성경 말씀으로 글로만 봐버리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냥 그 말씀으로밖에 안 남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는요, 섬겨라, 낮춰라. 너 제발 고개 숙이고 낮춰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또다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큰 자 말씀 나눴죠? 큰 자. 내가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색할 정도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지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오늘 33절의 고백 이전에 죽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탄에게서 구원해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죽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옥에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옥에 가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은 옥에 안 가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되던가요? 나 안 죽을 거야.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내 마음대로 선별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4절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다고? 죽음까지도 네 마음대로 한다고? 옥에도 같이 간다고?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죽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죽음 밑에 살아서 예수님을 부인이라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여라. 그것도 모른다고. 우리도요, 지금 베드로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습,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이권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고 얘기해요. 이권이 있다는 게 이권. 저 또한 동일합니다. 나에게 이권이 있으면은요, 그때 살짝 교회 다닌다는 걸 살짝 좀 한쪽으로 비껴놓고 하지. 이런 우리 모습을 발견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안 거예요.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그 후 얘기예요. 생각이 나서. 우리들이 신앙이 어떤 거라고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속상하십니까? 너 부인할 때 바로 치실 줄 모르실까요? 이놈 왜 나 모른다고 그러냐? 쳐버리죠. 그런데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눈 뻔히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걸 내 마음대로 생각 날 거야 안 날 거야, 우리 신앙 그런 거 아니죠.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회개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일해 주셨네, 일하고 계신 애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그저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마는
아니, 과거가 있어야지만 지금 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굳이 지금 나쁜 짓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통곡했다는 거 뭐예요? 나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32절 우리 정선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먼저예요, 먼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너는, 성경에는 먼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만 너는 돌이킨 후에예요.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성경 말씀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너는 회개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상대방 잘못하면 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먼저. 그 뒤에 내 형제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나를 먼저 보는가요? 아니에요. 나 먼저 보려고도 안 하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먼저 와버려? 상대방 잘못한 것만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 먼저 돌이키라. 너 먼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일에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성도 그냥 많이만 주십시오. 내가 그냥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물질 많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가 빠졌죠. 먼저.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먼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돌이킨 후에 이 세상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에만 눈이 멀어 있고,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이 나서예요.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을 밀가루를 부르듯이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나는 혹시 나를 먼저 돌이키지 않냐고 내 형제를 먼저 질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를 먼저 돌이키지 않냐고 세상을 먼저 질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먼저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대로 나를 먼저 돌이킨 후에 이 세상 살 때 승리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